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들 지내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느덧 11주차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죠. 10주차까지만 하더라도 아직도 갈 길이 참 먼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이 정신적으로도 이제 안정감이 유지가 안 되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저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더 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과제물부터 해가지고 밀려있는 게 많죠. 여러분들 또 이제 기말고사도 가까이 오고 또 과제물도 뭐 2개 이상씩 또 이렇게 내야 되고, 이것은 교과부의 어떤 방침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 학교가 또 이제 평가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힘들고 어려울 텐데 힘냅시다. 이제 11주 끝나면 이제 기말고사 빼면 이제 동영상과외가 이제 3주, 그러니까 3번씩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이제 머지않아 또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쉼을 누리면서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학사 관리를 위해서 좀 몇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면, 지금 이제 대다수가 지금 이제 한두 명 빼놓고 이제 출석 소감문 제때 이렇게 잘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동영상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이 요일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신학대학원에서 공지가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제가 또 받고 있으니까 연락을 안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수고했다 이런 표현도 해서, 또 격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또 그렇게 해서 또 보내기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한 2명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죠. 이제 잘 이렇게 반응을 이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이미 이제 컨택을 하기 위해서 연락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또 연락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연락을 이제 주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제때 이렇게 내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학생들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잘 내다가 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또 이 출석 소감문을 좀 잠시 이렇게 내지 못하고 지금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다시 또 제가 또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사 관리를 이제는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한 4주만 되면 또 성적 처리가 되고 또 방학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런 절차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할 거니까, 또 제 해야 할 일은 이제 하고, 또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 한 주 이내에 제게 이메일로 보내주면 이제 출석 체킹이 된다. 그리고 이제 과제물이 이제 1, 2가 있잖아요. 이제 1 같은 경우로 이제 뭐 분량도 많지도 않고 하니까 거의 다가 이제 제출이 이렇게 됐고, 이제 이것도 뭐 한두 번이 지금 이제 미도작 상태. 제가 이제 메일로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보내고 있다. 그리고 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2가 있는데, 이 2는 이제 뭐 기말고사하고 이제 인접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제출 날짜가 있으니까 그 제출 날짜에 맞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내줘야 저도 이제 채점이 이제 분주해지니까 채점도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 10일까지니까 두 번째 과제물은 6월 10일까지 꼭 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이제 기말고사인데, 이제 기말고사는 지금 현 추세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원격 강의로서 한 학기가 다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에 모여서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오픈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다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련을 위해서 제가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기다려 보고, 적어도 이 기말고사 2주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돼야만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기말이니까, 이제 기말고사니까 이제 학사 관리를 능동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주 전에는 제가 오픈북이다 하면은 이제 오픈북에서 어떤 문제를 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동영상 강의 때, 이 동영상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지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이 교재 53쪽에 맨 위에 가면 한국교회 이단들의 그 계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한국교회 이단들의 그 계보도 보면은 우리가 뭐 충분하게 다루지 못했지만은 이제 성경 안에도 유대화주의자들이 있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 믿어도 할례받아야 돼.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이제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리더를 또 이렇게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또 리더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바로 또 그 뒤에 따라와 가지고 유대화주의자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요. 하면서 반응을 하면은 근데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거든. 뭐 이러면서 이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거나 또 숙지하고 있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은 또 부야하면은 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율법의 그런 그 말씀이고 하니까 그것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데서 이제 혼선을 가져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제 15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아니까 바울을 이제 같이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방문을 해서 그 사도들이 기도 가운데 서로 거기서 결정한 것 4가지를 얘기해 주고 또 이런 4가지를 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이제 알리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이제 그런 많이 나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또 이제 주로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이제 저쪽 그 바울 라인하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 라인에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바울과 요한은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이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경 말씀을 성령의 그런 그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런 그 성육신 이거는 다 이제 구원론과 직결되어지는 문제거든요. 예수님의 속죄기로부터 이렇게 직결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성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물로서 드려줄 수 있는 자격이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 이래 돼버리면은 진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이니까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그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또 나와야 되고 이런 구속사의 핵심 내용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이런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자보다 저 그리스도니 이런 표현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되는 배경도 바로 이런 배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자웅동체 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아메바처럼 이제 거기서 이제 우주 만물이 이렇게 창조되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의 최초의 그 시조인 시몬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헬렌이라고 하는 그 여성 둘이 서로 결혼을 해서 나는 아버지신 당신은 어머니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이 이제 어머니니까 만물을 낳았고 뭐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몬은 이제 그 마술사 그래서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고 이렇게 이제 장기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아졌고 또 이 영지주의 세력이 아주 그 막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초기 교회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대적자들로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유대화주의자들과 또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그 자웅동체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도 이단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마치 그 비밀 전통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이단들의 배후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사탄 마귀라고 그랬죠. 사탄 마귀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런 아들들과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적대시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을 딱 열었을 때 이 사탄 마귀의 그런 활동, 반경이라든지 그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어떤 내용들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게 돼 있다고요. 그래. 성경은 이제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 문자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의 이런 정체를 이제 드러내줘야 되는데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사탄 어떻게 천사장이 사탄 마귀가 되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그 계시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계시 하나님 말씀 성경은 구원과 관련된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집중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가 바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천사 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대항을 했구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기 그 구약의 그 이사야서 그 14장이라든지 에스겔서 그 28장 말씀만 봐도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에스겔서 28장 거기 보면은 이제 두로 왕이라고 하는 데는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 두로 왕이 어디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존재는 아담과 하와고 그죠? 그리고 뱀이 있었죠. 뱀.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따먹고 나니까 이 생명나무도 먹으면 안 되니까 거기는 이제 두루두루 화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루 왕이 거기 지금 에덴 동산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해석을 할 때 아니 이게 지금 두루 왕에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성경 보는 눈이 지금 아직은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루 왕의 배우가 지금 누굽니까?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대항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두루가 지금 거기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무를 줬는데 교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이 에스겔서 28장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직도 이게 안 풀어진다면 자, 오늘날 그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항변하면서 그래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들어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지금 한 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이거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는 이 세력,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도록 미혹하는 이 사탄 마귀, 이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존재를 보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열려진 마음으로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열려줄 수 있기를 원하고 열려져 있기만 한다면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까지 그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연결되어져서 적용되고 있다라는 이런 확신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목적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성경이 과연 적합하냐? 또 제3의 성경이 나와야 되지 않냐?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뭐 하면서 또 재해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현대 신학의 이런 흐름 속에 보면은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런 것들도 이제 낡아 있는 우리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또 이 성경의 그런 그 재해석을 통해 가지고 또 본질을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또 이런 사탄 마귀 같은 것도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숨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 그런 그 이단 계보다 보면은 이런 점이 있다. 자, 한번 쭉 강의 안에 이제는 들어가서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큰 1번에 보면은 신약의 영지주의 이단과 한국교회 이단자들 사이의 상관관계성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첫째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금욕
영적이고 또 율법 폐기적이고 그리고 여성에 의한 그 비밀 전통을 이제 강조한다. 여기서 이제 금욕적이고 또 율법 폐기적이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보여지는 건데,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몸은 악한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구원과는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계시를 통해서 내 안에 그런 그 신의 불꽃이 신의 파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엇이 구원받느냐 했을 때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 우리는 또 이런 거에서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들 우리가 무엇이 구원받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묻게 되면은 다들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성령대로 우리가 반응을 하려면 이제 영혼과 몸, 다시 말해서 전 인격이 전인이 구원을 이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제 몸의 이제 부활 형태로 해서 이제 몸도 이렇게 구원 받는 그런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또 이제 이 몸의 문제 그거는 이제 부활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면, 또 우리 몸의 그러한 그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구원 이제 소테르의 개념 가운데 영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이게 몸적인 세 부분을 주님이 이제 치료하시면서 구출을 한다는 말이에요. 구출. 이제 구원의 개념 안에 이제 구출의 이런 개념이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소조, 또 소테르 이런 원어 속에 몸의 그런 그 구원, 또 구출. 어떤 경우는 이제 구출해줘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구원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전 인격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혼돈하면은 바로 영지주의, 이런 이단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예화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제 유명화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최초의 그러니까 이단, 이 양반은 이제 그 입신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무척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직통계시를 주장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친히 임하였다. 이것을 친님이라고 해요. 친히 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임하는 것이 이제 재림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주님이 친히 내 안에 지금 내게 임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라.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부터 죄송합니다. 자, 이런 말씀도 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이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영접하는 거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내주하시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친님, 친히 임하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 재림이다. 여기서 삼품포로 가정에 빠져버리잖아요. 주님이 지금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재림입니까?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이제 영적인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 부활, 영적 재림, 이런 개념들이 다 영지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김용도라고 하는 그 여인, 여기서는 또 이제 자웅동체 개념, 또 피가름의 교리, 이런 것 속에서, 또 영지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1923년도에 예수님과 두 번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한 번은 죄는 이제 사탄과 하와의 그런 성적인 타락에서 이제 비가름교를 하고, 다음에는 또 여인의 그 몸을 통해서 재림주가 나온다. 이런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 가운데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일까요? 성경에 뭐 두 번째부터 본다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재림주가 나옵니까?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맨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인데,
여기서 보세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재림주가 나온다. 그러니까 다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각자가 이제 이런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고 싶은 그런 야망, 욕망, 이미 이제 미혹을 다 받아본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탄 마귀의 그런 앞잡이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그냥 활용을 이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다 문선명이도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네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말이에요. 이게. 증거도 있지도 않고 자기에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예수님이 장가를 결혼을 안 했으니까 여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나. 통일교회에 있었던 그 제자 정명석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자식을 낳았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이러면서 자기가 재림, 올부 시대에는 재림주가 나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말을 할 때 지금 이 김성로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자기가 기도 가운데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들은 사람들은 이제 알지만 이제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네, 아담에게도 다가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그런 방식으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신을 벗어라. 사울아, 사울아, 마태야, 나를 따르라. 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10장에 가면 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 또 주님의 음성, 이거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의 메인 웨이, 주된 그런 도구, 수단,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첫째 사탄 마귀의 미혹, 둘째 여러분들의 욕망일 수 있어. 여러분들의 야망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추측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경험일 수도 있고 미혹일 수가 있다고 해요. 미혹. 그래서 이런 적어도 서너 가지의 그러한 그 사탄 마귀에 속한 잘못된 것이 있고 딱 한 가지 올바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 여기에 이제 부합이 될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과정도 없이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현상이 있었다. 그런데 보니까는 내 문제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대안 같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또 교회 앞에 얘기하고 이런 방식은 너무너무 위험한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셔서 또 말씀하셨는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 혹은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록자들이 받아서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내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이 타임에서 우리가 여기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사이비 이단 이런 교주들이 잘못된 교기를 가지고 왜곡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자녀들을 미혹해 내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나가서는 되겠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